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고 또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과 저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 자녀도 하나님께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영광이고 또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높은 권세자들에게 쓰임받는 것도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하물며 만군의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사모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작 나를 쓰시고자 할 때 그거를 뒤로 미루거나 또는 거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무엇을 어떻게 쓰시고자 하시는지를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쓰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우리도 주님께 쓰임 받는 멋진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게 될 것인데, 먼저 본문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6절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넘원이라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쓰실 때에 크게 두 가지를 쓰십니다. 첫째는 우리의 물질을 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에 애굽왕 바로가 모세에게 남녀노소는 데리고 가서 광야에서 희생을 드리라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 양과 소는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다 하나. 아멘. 생축을 다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광야에 갈 때 남녀노소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다 가져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생축 중에서 취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택해서 그것을 바치라 할지 요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에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나귀 새끼 주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될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왕 되신 구원자 되시는 분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구원의 왕은 겸손해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을에 가서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 받들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아멘. 풀어 끌고 오너라. 무엇을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요. 그때 누가 물을 거다. 어찌하여 푸느냐? 이렇게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네, 주가 쓰시겠다 하라. 31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며. 아멘. 제자들은 이 말씀대로 했습니다. 마을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푸느냐? 어찌하여 푸느냐? 그때 주가 쓰시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귀 새끼를 즉시 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구원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래서 나귀 새끼라고 하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름은 없지만 얼마나 영광스럽게 주님께 쓰임받았습니까? 그가 이런 영광의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나귀 새끼라고 하는 물질에 손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그것 때문에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아니하고 바로 내어드리게 된 겁니다.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바로 내어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주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뒤집어 보게 되면 내가 재물에 손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걸 내어드리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물질에 손해가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다,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해처럼 보이지만 손해는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손해가 됩니다. 나귀 새끼 주인도 새끼 나귀를 주었잖아요. 돈 받고 판 게 아니잖아요. 손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영광된 물질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추앙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성경에 기록된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물질을 쓰시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머뭇거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이 나귀 주인처럼 즉시 주님께 내어드려서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물질로 쓰임받은 한 사람을 더 보겠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한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가 비싼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는 허비한다는 말이 없는데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 볼 때는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만두라는 겁니다. 주님의 장사할 날을 예비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장사 때를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거죠. 마리아는 주님께서 장사할 때를 대비해서 쓰시고자 할 때 쓰임 받은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내 물질을 쓰시고자 할 때 그때 나귀 새끼 주인처럼 또는 마리아처럼 이렇게 망설이지 말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쓰임받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로 물질 때문에 실패하거나 또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 가나안 첫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을 정복을 하게 되죠.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에 굉장히 튼튼한 성이었고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래서 12정탐꾼 보내서 탐지한 결과 10명은 도대체 이 성은 무너뜨릴 수가 없다. 성이 튼튼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장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 정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정복할 수가 있었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성 아이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이 성을 정탐하게 될 때에 그 성은 작기 때문에 그리고 약하기 때문에 한 3,000명만 올라가면 많은 군인들이 갈 필요 없이 한 3,000여 명만 가게 되면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처참하게 실패한 겁니다. 그 튼튼한 여리고성은 쉽게 무너뜨렸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런데 아이성은 너무 쉽게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실패하게 된 겁니다. 그 실패한 원인이 뭘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를 취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물질에 대한 범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함께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7장 11절과 12절 말씀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도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죄가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함으로 그 아이성 전투에 함께하지 않으므로 저들은 처참하게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바친 물건을 취하는 것이 왜 범죄가 되느냐는 거죠. 왜 그것이 죄가 될까요? 자, 여호수아 6장으로 앞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 18, 1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아멘. 자, 은금, 동철, 기구 이것들은 다 누구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잘 구별해서 어디에요?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만약에 바친 것을 하나님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지 아니하고 그거를 취하게 되면 가져가게 되면 그것은 화를 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내게 바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야 된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것으로 취하게 되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해서 얻은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출애굽기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초태생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3장 13절 말씀도 받들어 읽겠습니다. 민수기 3장 13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처음 난 건 다 내 것이라고 그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죠. 그때 10가지 큰 재앙을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고 10번째 마지막 표적이 뭡니까? 네, 장자가
첫 것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다 넘어갔죠. 그래서 그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했죠.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다 첫 것이 죽게 될 때 너희들은 내가 죽음을 면하게 해줬기 때문에 첫 것은 다 내 것이라는 겁니다. 처음 것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것은 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첫 번째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 전쟁을 잘해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사건에서 첫 번째 성, 이 성은 하나님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첫 성, 첫 것에 해당되는 그 첫 성에 대해서 다 그 안에 있는 것은 내 것이라는 겁니다. 은금, 동철, 기구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내가 구별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것을 취했기 때문에 그것이 범죄가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함으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바친 게 있는데 그것을 바친 후에 내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생각한다면 그거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니 저러니 그리고 내가 주장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물질 때문에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그리고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함으로 초대교회에 성도들 중에는 핍절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면서 물질을 드린 사람들이 자기 재물을 자기 재물이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구브로스 사람 바나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나바가 아니고 바나바. 편집하겠습니다. 네, 그 중에는 구브로스 사람 바나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도 자기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판값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게 아니라 얼마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를 책망하게 되고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 죽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 말씀 읽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소유를 판 값에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 앞에 가져왔게 될 때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너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으로 아나니아는 죽게 되었고 나중에 들어왔던 그 아내 되는 삽비라도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지만 그 기회를 사탄의 제물에 대해서 아까운 마음을 넣어주게 될 때 그걸 넙죽 받아먹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속이게 되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을 때 그거를 가로막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동 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먼저 하나님은 물질을 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을 쓰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몸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거저 받은 것 같지만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피값으로 주님께서 내 몸을 사셨기 때문에 내 몸은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6장 20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받들어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어떤 값입니까? 우리 주님의, 우리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그 값으로,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우리 몸은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가 모든 사람, 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다시 산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 몸을 주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도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냐? 2절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내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사는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내 몸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몸으로 쓰임받은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처녀였지요. 하루는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보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그때 천사가 말을 하죠.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지금 처녀입니다.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랍니다. 이거 청청병력 아닙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처녀가 잉태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모세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청천벽력 아닙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묻는 거죠. 천사에게. 34절 볼게요. 받들어 읽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하고 아들을 낳습니까? 내가 돌에 맞아 죽으란 말입니까? 이 얘기인 것이죠. 그러자 천사가 대답을 하죠. 3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는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를 통해서 나실 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봐라 봐라 내 친족 엘리사벳 있지 않냐. 늙어서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들을 뵀는데 벌써 임신한 지가 6달이 됐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러자 마리아가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 고백이 38절입니다. 자,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십시오. 저는 돌에 맞아도 죽어도 좋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십시오. 제가 돌에 맞아 죽겠습니다. 제 자궁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몸을 하나님 쓰시옵소서. 위대한 마리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으로 마리아는 여자 중에 가장 복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리아 같은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죽어도 순종하겠습니다. 죽어도 좋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바되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닙니다. 나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내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요 주님께 몸을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처녀 마리아가 죽음을 무릅쓰고 그의 몸을 자궁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위대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몸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몸으로 쓰임받은 사람 한 사람을 더 보겠습니다. 한 사람들을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셨죠. 12제자는 부모, 전토, 자식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서이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싹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안드레 그들을 주님께서 부르게 될 때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물을 버려두었다는 얘기는 생업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물을 깁던 그물을 꿰매고 있던 수리하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께서 부르니까 아비와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아비와 전토와 형제, 자녀까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께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추수할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한 목적은 추수할 것은 많대. 다시 말해서 추수 때가 가까워지고 그리고 알곡돼야 될 성도들은 많은데 천국 복음을 전해서 알곡을 만드는 주의 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을 전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알곡 성도 만들라고 택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35절부터 38절 말씀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 때가 가까워지고 알곡돼서 천국 들어가야 될 성도들은 많은데 알곡 만드는 그런 종이 없으니 그런 종이 너희들이 되어서 성도들을 알곡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 여쭤봅니다. 저희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자, 마태복음 19장입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29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네. 주님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뭘 받는다고요? 이 땅에서 열애배를 받고 그리고요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상속받는 것, 영생 얻는 것,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지막 꿈이요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리아 또 제자들처럼 몸으로 주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몸으로 쓰임 받게 될 때에 또는 제물로 쓰임 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여러 배 주시겠다. 그리고 영생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원래 제물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물 얻을 능력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날 때 적신으로 나왔습니다. 또 돌아갈 때도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우리의 재물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나귀 새끼 주인 이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새끼 나귀를 두말 없이 내어 드렸습니다. 나귀를 뺏겠다고 생각한다면 이 나귀 새끼 주인은 주님께 쓰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아무 조건 없이 내어 드리게 될 때 그는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축복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붙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쓰였던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허비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내 장사를 예비했다. 가만두어라. 그렇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보다 이 여인의 하는 일을 기념하라 말씀합니다. 정말로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물질로 섬길 때 나귀도 손해보고 비싼 향유도 손해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그것을 내어드리게 될 때 그는 절대로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한 것처럼 이 땅에서 여러 배 받고 그리고 영생을 상속받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의 몸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몸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아주 귀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절대 더럽혀서 안 되고 함부로 사용해도 안 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안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몸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녀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될 때 여자 중 가장 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12사도가 그물과 배와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게 될 때에 추수할 일꾼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았고 기독교 역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도 물질로 또 몸으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지체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려서 귀하게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여러 배 받고 영생을 상속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지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